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선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이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장에서는 삶 가운데 경계해야 할 여러 사례를 열거하고 또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를 인격화합니다. 그래서 인격화해서 스스로 자신의 고유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또 그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또 분별력, 통찰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것, 또 하나님을 외면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사람으로 이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부르고 명철은 소리를 높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소근거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부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특정한 사람만, 선택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소수의 사람, 특정한 사람, 어떤 선택된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또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선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2절, 3절에서는 이제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사람들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녀가 길가의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길들의 장소에 서며 우리를 부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 내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성문에서 또 여러 출입문에서도 외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다양한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또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알레켐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너희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3자가 아닌 우리 각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우리 각자 한 영혼 한 심령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의 부름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당연히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는 하비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구해야 하는 필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지혜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왜곡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마련입니다. 이 지혜는 지금은 맞지만 그때는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때도 맞고 또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지혜는 솔로몬 시대에도 옳았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실한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고 지혜가 말씀하는 것,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진리임을, 참된 진실함을 깨닫고 또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또 11절 말씀은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보석인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물질, 지혜보다는 또 족한 그 영광의 자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지혜만이 우리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따르고 지혜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지혜의 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과 지식을 가졌고 또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졌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주소를 삼다라는 것은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사랑하는 부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악을 친구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또 16절 말씀은 지혜에게 있는 계략과 또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략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한 그 모세는 자신이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또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할 때에 또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또 그 계략을 이야기한 후세의 계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계략이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지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은 지혜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혜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또 이 지혜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사랑을 하면 참으로 간절합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잘 가고 또 서로 집까지 데려다 줄 때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계속 끝까지 함께 있으려고 천천히 걷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기다리면 반드시 지혜가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쉽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뭐든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21절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투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기를, 더 부자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그 수확은 수능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자기 창고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속에 또 교회에 또 어디에 속해 있든지 속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 정말 소중한 지혜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주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이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또 우리를 부르고 또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또 세상이 주는 것을 더 크게 여겨 그 소리를 외면하고 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